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믿은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네, 한국 발음은 또박또박 해야지 한국어처럼 읽혀져요. 지금 제가 듣기엔 무슨 방언 소리처럼 들리는데 좀 더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곳을 아멘.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어린 시절부터 취미 생활이 하나 있는데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쉬운 영화, 만화 영화 이런 것들 지금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화를 많이 못 보는데요. 요즘 극장에 가서 이제 좋은 작품이다 해서 영화를 보러 가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반전을 경험하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약간 유치하고 약간 권성징악적이면서 만화 영화처럼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끝났을 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영화,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 영화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중국 영화를 보면 막 여러 편 보다 보면 영화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어떤 무림의 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수가 있고 항상 이 고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림의 이인자가 등장해요. 이 고수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 주먹을 내밀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인자는 어떻게든 이 고수랑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러다가 결투가 받아들여지고 고수와 무림의 이인자가 싸우기 시작하죠. 사실 무림의 고수가 이인자보다 훨씬 더 잘 싸워요. 그래서 막 이인자를 엄청 후드르게 팹니다. 그러면 막 쾌감을 느끼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반전이 일어나죠. 무조건 항상 그 이인자가 반칙을 써서 고수를 넘어뜨리고 고수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허무할 텐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집에서 방문해서 숨어서 보든지 바위 뒤편에서 숨어서 보는 이 무림의 고수의 아들, 항상 그 장면을 보고서 눈에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하죠. 복수를 꿈꾸고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요? 평상시에 아버지가 얘기했었던 숨겨져 있는 무림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고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해요. 그냥 쉽게 받아주면 참 좋을 텐데 이 꼭 영화 보면 쉽게 안 받아주고 계속 한 이틀, 3일 있다가 그리고 나서 받아줍니다. 그러면 훈련을 시키나요? 보신 분 다 알 거예요. 훈련 안 시켜요.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 시키면서 설거지 시키고 물 떠오라고 시키고 집에 조용처럼 막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대충대충 하다가 다시 한번 혼나면 다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막 영화 필름이 빨리 지나서 나이가 차면 어느 날 그 스승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가르쳤다. 하산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전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고수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다 가르쳤다. 하산해도 괜찮다.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 하산을 하면서 계속 마음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뭘 배운 걸까?
뭘 배운 걸까? 꼭 이럴 때 나타나는 양아치들 한 3-4명이 있죠. 시비를 거는데 처음엔 두려워서 막 떨다가 나도 모르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 마치 영화처럼 그 중국 영화 푹 이런 소리 있잖아요. 한 대 맞고서 훅 날아가도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그 집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큰 능력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서 이제 그 원수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한다. 이게 중국 영화의 스토리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중국 영화 보면서 울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성경의 진리가 영화 속에서 다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진리냐? 능력이 있으면 하산을 해야지만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있으면 죽어도 내가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수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많은 무술을 가르쳐줘도 산에 있으면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산에서 하산해야지만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열방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기쁘다고 마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고 캠퍼스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야지만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광야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하산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내려와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 바로 그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처음 가신 곳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힘입으면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불교는 득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캠퍼스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시지 않는다라면 아직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나아가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한편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한편의 마음은 저 문을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문을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깨달음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깨닫는 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습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도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깨닫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만함을 입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충만함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산 증거, 성령의 산 발음이 잘 안 돼요. 성령의 산 증거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갈릴리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겠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행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소문은 언제 나냐면 사람이 달라졌을 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할 때 소문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더십 수련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순장들 바라볼 때 순장들이 좀 변했습니까? 이 순장을 빨리 쳐다보세요. 네. 지난주 수모임하는데 순장이 좀 다르게 느껴지셨어요. 네,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그 순장들은 회개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순장이 달라졌어요. 이런 그
이메일이 저한테 많이 날라야 돼요. 저한테 카톡 문자가 우리 순장이 이상해요. 날마다 홀리스타를 나가고 뭐 이런 문자들이 날라와야 돼요. 순원들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식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이런 소식들이 날라와야 돼요. 왜요? 성령의 사람은 소문을 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에 대한 소문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스파이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어떤 테러리스트,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항상 성령에 대한 소문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곳이 학교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 듣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청중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한 목회자가 존 웨슬리한테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나도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이때 존 웨슬리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몸에 기름을 붓고서 몸에 불을 붙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일 것입니다. 저는 이 존 웨슬리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부흥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늘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불 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을지라도 야, 쟤는 미쳤나 봐, 이런 소문이 돌아서 한번 구경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가 성령의 증거이다. 네, 이렇게. 네. 이럴 때 반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너가 성령의 증거이다. 이렇게. 네. 네, 아멘. 성령의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동네까지 쫙 퍼진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나사렛 회당에 서신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당대의 설교는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말씀을 딱 보고서 준비되어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경책이 이렇게 잘 편집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 돼 있어서 양쪽에 두 사람이 이 성경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풀어대고 한쪽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쭉 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쭉 성경을 보시다가 마음에 성경에 응답이 있는 구절이 있으면 딱 스탑을 외치고 말씀을 읽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비전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선포되는 사명선언문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포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받은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소망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의 인생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수많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우상을 만들고 어쩌면 지금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은 미신과 너무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판치는 이유도 사람이 얼마나 소망 없이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용산역, 서울역, 강남, 논현 뭐 할 거 없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항상 뭐가 서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타로 점 보는 데가 서 있어요. 사람들은 취미로 그것을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별자리 운세 보고 이런 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것에서 답을 찾는 허망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공허하다는 거 증거예요. 이렇게 허망한 것들, 세상의 우상들을 찾는 것이 내 마음이 소망이 없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없으니까 성공으로 채우고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보려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만능주의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저께 리더십 교육할 때 박지원 목사님 모셔서 우리 강의 들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놓았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장갑의 예를 들어서 비유하셨는데 장갑이 손의 형상이잖아요. 장갑에 발을 껴 넣으면 안 맞습니다. 장갑엔 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로 그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려고 해봤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은 끝없이 늘어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오물이 나여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채우겠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괜한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너 마음이 공허하지? 나 공허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음이 공허한 자들이여 인정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군사들에게 항상 포로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힘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라면 육신의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포로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 저는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시달립니다. 그렇잖아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고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고 우리 지선자매의 과거처럼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담배에 중독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공부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일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어디서부터 와요? 두려움을,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서 뭔가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게 패배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거가 바로 중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독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독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독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 깨닫고 해방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벗어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또 이것도 지봉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네.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내 안에 이 중독을 이기려고 중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옳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겠다고 죄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독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면 중독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틈탈 공간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나로 너의 인생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인생을 채우면 중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독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중독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지난주 우리 31기 연애 특강을 제가 했어요. 네, 저 나름 연애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연애할 때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중독에서 먼저 벗어나라는 거예요. 연애하려면 중독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무슨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벗어나야 돼요. 음란물 보면서 연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요? 머릿속에 죄만 잔뜩 묵상하는데 자매를 만나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형제들 음란물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자매가 아멘을 해요. 네. 할렐루야. 네.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오빠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정말로 그럴싸해 보고 멋진 교회 오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빠의 노트북을 갖다 샅샅이 다 뒤져봐야 돼요. 숨긴 폴더까지 다 찾아갖고 다 지워버리는지 헤어지든지 혈서를 받아내든지 그러고서 만나야 돼요.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 연애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밤에 문자 보내지 마세요. 외롭다고 이런 문자 보내지 마시고 그냥 음란물 끊고 거룩한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만남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들어가서 결단하고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한 사람이 돼서 거룩한 만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연애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예수로 나를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외치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중독에 시달리고 있으면 복음을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행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전 선언문은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수많은 맹인들이 있어요. 제가 아마존에 가보니까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면 맹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 탯줄이 아기의 목을 감고 태어나서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렸을 때 눈을 못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대에 육적으로 못 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을 띄워주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이상형을 찾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허브공동체에 있을 때 한 자매가 그 노트에다가 한 50가지 되는 이상형을 가득 적어서 저에게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놀랬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희망찬 목소리로. 보니까 막 다 그런 거예요. 키가 183에, 학교는 스카이, 성격은 다정다감, 얼굴은 최성민 전도사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겉으로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50가지 조건에 다 충족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래, 설사 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형들 다 있잖아요.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 제로입니다. 설사 그 이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할 가능성 한 2%? 사실 이상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이상형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얼굴은 개떡처럼 생겼고 머리 크기는 최성민 전도사 2배만한데 이상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상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면 이상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맨날 백날 백일 연애만 하려고 남자만 찾아다니고 여자만 찾아다니면 절대로 연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때부터 이상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해서 그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내일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거, 굉장히 쉽죠. 죄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겠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붙이십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딱 다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다 마르신 다음에 주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마디가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 자체가 바로 이 애언의 성취고 이들이 기도했던 그것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평생 동안 이 약속, 이사야서 61장의 약속과 애언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언의 성취됨이 바로 선포되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침도 잠깐 그들의 태도는 냉담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문장,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문장에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탄하기도 잠깐 사람들이 냉담하게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 하나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문장 하나에 싸늘해진 분위기가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돼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작년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아버지가 해외를 나가시면 아버지 교회 가서 설교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한 지 35년 되셨는데 그 교회에 35년 동안 저희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세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막 선포해도 저를 보면서 귀엽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장면이 어쩌면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면서 쟤 예수 아니야? 내가 어려서 키웠던, 내가 어렸을 때 데리고 놀았던 예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말씀 속에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선언이 선포될 때 드디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자유가 선포되어지는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구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막아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자존심과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잖아. 내가 어려서부터 봤던 예수잖아. 야, 제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천한 목수의 자식 예수이다. 그 고정관념 하나가 예수의 복음의 소식, 그의 은혜의 물결을 막아버린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는 하죠.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놓지 못합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을 쏟아놓기엔 너무나 그것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성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 전심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자존심이 내 마음을 꺼내놓는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단이 제일 잘 공략하는 부분 바로 우리의 자존심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면 자존심부터 버리고 나와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고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먼저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자존심을 꺾을 만큼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꺾고 주께 매달리면 은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지식도, 나의 위치도, 나의 직분도, 나의 권력도, 나의 돈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면 은혜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요, 최성민이라는 사람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역자라는 사람이, 하늘공동체 담당자라는 사람이 맨날 어린아이처럼 뒤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펑펑 울기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씩 채통도 지키고 멋지게 보이고도 싶고 신비롭게 보이고도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은혜가 안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전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저라고 없겠어요? MC들이라고 없겠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멋지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손들 때 멋있게 손들고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자존심이 그렇게 하면 고개를 들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은혜를 막아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때로는 예배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바보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바보같이 예배 드리세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고 자존심을 드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통으로 싸잡고서 이야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존심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릴 순간이 있고 부리면 안 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예배의 순간이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2기부터 31기까지 있는데요. 다 상관없어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기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서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 17기인데요. 전 32기처럼 아니 50기처럼도 예배할 수 있어요. 기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말에 의심가면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번 걸어보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100%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우리한테 선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미 은혜는 성취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있다. 나의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나의 가난한 포로됨, 눈먼 눌림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연합됨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 죽어요? 왜 못 죽어요? 나의 자존심.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이렇게 SOS를 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살이 썩어가고 나의 인생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기서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가지고서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회복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이 네 가지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되는 사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답은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답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딱 한 가지. 16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줄래요? 16절 말씀. 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예배에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숨을 내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성령의 숨을 내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져가는 인생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